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 함께 서늘한 그런 날씨에 좋은 경치를 보며 신선한 공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산책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무 격식 없이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형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계속해서 더 늘어난 것은 항상 그 인간 때문에 늘어난 거죠. 원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건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또 뭔가 장벽이 생기고 방해물이 생기죠. 율법도 원래 처음 주어졌을 때는 제사장이 그냥 수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그 잘못된 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게 한 거죠. 더 엄격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인간과의 장벽이 점점 더 많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도 생기고 어떤 제사법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은 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음이지 하나님이 그런 형식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시면서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 마음껏 너와 내가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싶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한 것이 그런 어떤 두려운 하나님, 율법 잘못하면 죽이시고 또 어떤 죄를 범하면 죽이시고 이렇게 하신 그런 예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긴 하죠.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원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그죠? 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형제들아 했죠. 형제들아. 그 형제들이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전부 다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레위 계통이나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도 이제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들어올 수 있는 담력, 배짱, 넉넉한 어떤 그런 권세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원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실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그토록 찢기듯이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죠.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하면 사람이 찢은 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이걸 원하셨던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완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 새로운 길은 살아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는 계속 히브리서에서 반복되어 온 주제인데 이 얘기를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좋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열어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과연 그 도로라는 것, 길이라는 것은 닦아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닦아놨으면 누군가 그 길을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산 길을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자주 잘 활용해서 그 길을 닦아놓은 그 의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될 수 없지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본능과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저 봐봐, 저 꽃 좀 봐봐 하면 눈을 뜨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경이 아닌 사람,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하면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력이 없는 사람은 저기 저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저쪽을 보세요 하면 어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시다 했을 때에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양 집회에 가면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제가 경배와 찬양 집회 가보니까 이제 앞에 십자가도 세워놓고 강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죠. 또 미국에서도 복음 전도할 때는 늘 그런 식으로 강단을 만들어 놓고 초청할 때, 구원에 초청을 할 때 이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물리적인 것을 보여주고 이제 인도해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많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럼 강대상 앞으로 나가자. 아니면 저 강단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지만, 그게 또 도움이 되지만 지금 입장에서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거는 아주 좀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했을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자주 계속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길을 만드신 분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희생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의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죠. 그러면 그 길을 만드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부지런히 매일 틈날 때마다 아니면 상시로 수시로 아니면 24시간 계속해서 나아갔던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제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내려오셨죠. 그 비둘기 같이 내려오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영원하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두려운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되겠죠.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자주, 더 열심히 그 닦아놓으신 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성소의 삶,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시고 아예 그냥 여기서 같이 사시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에녹의 삶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승천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목표로 삼으셨고 아버지께서 원래 기뻐하셨던 그 삶인 거죠. 날마다 그냥 늘 격이 없이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셔서 부르시고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또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